파스콘 동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 교리 강좌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일위이성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완전한 인성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집중해서 금요 교리 강좌를 통한 유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성,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성육신의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야말로 신비로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에 의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육신 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인격으로서 2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아들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인간의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성육신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일어난 사건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정녀 마리아의 이 문제로 인해서 고대 영지주의자들의 가연설적 입장에서는, 가연설이 뭐냐, 예수님이 참된 사람이 아니라 다만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것, 즉 예수님이 인간적인 존재가 아닌 유령과 같은 환영이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헬라의 이원론적 철학 사상에 근거한 것으로 영과 육신의 접촉 자체를 불가능한 것으로 이제 보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단들이 성행했던 것이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축소한 자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기독교회는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로부터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고백하여 왔습니다. 성육신, 이 말 자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도성인신이라는 말을 과거에 더 많이 썼습니다. 이 도성인신의 본래 의미를 잘 나타내는 말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즉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으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취하셨다 그랬죠. 혹은 가지셨다. 사람과 같이 되셔서 세상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둔갑했다는 게 아닙니다. 둔갑해서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변함없는 그대로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성품을 가지신 하나의 인격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 그리고 번식의 근원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번식하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게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경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몸에 수태되어 탄생되어 하나의 인격으로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법칙, 즉 생물학적 차원에서의 생육과 번성의 의미가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의 탄생,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이라는 기적과 신비의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육신과 동정녀로부터의 탄생은 같은 사건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동정녀 탄생은 이교에서 말하는 신인 결혼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마리아 사이에서 생긴 아들이 아니시고 성령이 낳은 아들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탄생하도록 권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니 또한 사람의 아들이고 여인의 후손이 되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또한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되는 무죄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가지지 않으셨던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3항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입으신 주 예수는 성령으로 한량없이 성화되고 부음을 받았으며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었고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는 그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죄성을 가지지 않으신 이유는 성경에 근거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를 통하여 출생하셨으므로 인간의 유전적 부패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둘째로 본인 스스로 죄의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죄로 인해 책잡히지 않았고 요한복음 8장 4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에게는 죄사함과 중생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셋째로 성경의 여러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죄인의 인성과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인성에 있어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인간과 동일하지만 죄를 포함시켜서 볼 때는 다른 것입니다. 죄인들의 인성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개별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어서 각각 인성의 반면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또한 그리스도의 인격은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시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유일성도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전자는 하나의 본질이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그 삼인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또한 후자는 한 인격성에 두 성이 결합하여 존재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의 인격이시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사람이십니다. 즉 신인입니다. 신인. 신인은 하나님과 인간이란 말이 아니에요. 인격적 결합이라는 뜻입니다. 성육신하신 중보자께서 인간의 인격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인격을 채용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는 인성을 취한 것뿐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던 그리스도 즉 신적 인격은 인성을 취하였고 현재는 이성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거죠. 인성을 취하신 후에 중보자의 인격은 신적일 뿐만 아니라 신적이며 인적인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인입니다. 이걸 갖다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이중인격이 있다는 식의 어떤 생각은 그릇된 거죠. 또한 성경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발언 또 사역을 수행하실 때 신적이건 인적이건 간에 그 주체는 언제나 동일한 인격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 17장 5절 말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신인이시며 영원히 그러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1문답 그는 하나님이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두 구별된 본질들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한 인격이셨고 영원히 계속 그러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칼케돈 신조의 이성 1인격 교리에 어떤 용어가 사용되었는지를 보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인성에 대한 내용들을 마무리하죠. 자, 칼케돈 신조의 이성 1인격에 관한 교리의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목소리를 하나로 하여 거룩한 교보도를 따라서 오직 한 분이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심을 고백하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분별력이 있는 참 사람의 영혼과 몸을 가지고 계시며 신성으로는 아버지와 동일 본체이시며 인성으로는 우리와 같은 본체이시다.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와 같으시다. 신성으로는 모든 시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셨으며 인성으로는 이 종말 시대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유일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이시며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바로 그는 두 성품으로서 혼합되지 아니하시며 불변하시며 나누이지 아니하시며 분리되지 아니하시는 것을 인정한다. 목이 갑자기 안 좋아가지고 한바탕 그냥 기침하고 왔습니다. 지금 두 성의 구별은 결합에 의하여 없어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성의 특성은 그대로 보존되어 계시며 하나의 인격 속에 함께 계시며 하나의 개체가 두 인격으로 떨어져 계시거나 나뉘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시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독생자이시며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는 처음부터 예언자들이 그분에 관하여 선언한 그대로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대로이며 거룩한 교부들의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전해진 그대로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두 성의 관계를 묘사함에 있어 사용된 용어에 주목합시다. 혼합되지 아니하시며 불변하시며 나누이지 아니하시며 분리되지 아니하시며 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 이 용어들은 두 성이 한 인격에 소속되어 있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역사적 기독교회는 칼케돈 신조의 선을 절대로 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신인 동시에 인간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항상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죠. 자, 먼저 그리스도께서 참된 인간이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구원사역의 중보자로서 죄인을 대표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구원사역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는 죄 없는 인간이어야만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죽은 자요. 또한 죽은 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2장 17절로 18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자, 다음으로 참 하나님의 하는 이유는 더 확실합니다. 첫째로 하나님만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만 자신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성취시켜 율법의 저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만이 이미 성취하신 사역의 성과를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베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참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성육신과 인성의 이 문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사건을 갖다가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유일무이한 인격이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반복될 수 없는 사건이죠. 성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셨다. 이 사실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실천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상고하고 귀한 적용을 통해서 이를 통해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찾기 위해 성육신하셨습니다. 삭개오처럼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그리고 10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만 할 수 없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찾읍시다. 둘째,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중보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의 메시지 안에 항상 들어가야 될 내용이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자 사람이심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길이 될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주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성자는 성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일상을 다스리실 것임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상태요, 합당한 부르심이며 가장 합당한 배우자요, 가장 합당한 재산이요, 가장 합당하고 필요한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넷째로 초자연적인 구주 바로 그리스도를 바로 놀라워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이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사람들을 놀라워하게 만드시는 살아있는 이적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고 하나님의 영광이 인류와 함께 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이적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독교는 참된 구원의 종교요, 참된 기적의 종교라는 말이 바로 이것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자, 대속자는 어떤 사람의 잃은 재산을 찾아주고 속전을 지불해서 노예나 포로 상태에서 풀려나게 하고 살해당한 것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고 또 대를 이을 자손을 낳아주려고 과부와 결혼할 책임을 진 가까운 친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의 경이로움은 그야말로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려 우리의 친족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잃은 유업을 되찾아 주셨고 우리를 포로됨과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으며 우리 영혼을 살해한 자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시고 또한 혼인 언약으로 우리와 자신을 결합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사실과
우리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끝없는 그 사랑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섯째, 거룩함의 본이시자 뿌리이며 동기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그 아들의 현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우리의 신앙, 영적인 성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죠. 우리 구원에 있어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다른 사람을 향한 겸손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겸손의 마음, 종의 마음가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대접하고, 섬김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며, 자고하지 말고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성육신으로부터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덟째, 다른 사람에게 후히 베풀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지체들에게 후히 베풀어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있어 계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자식에게 퍼주듯이 이제 베풀어야 되죠. 말로는 누구나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자기가 원하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한 속전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믿는다면 베푸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전혀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아홉째,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각종 오류로부터 지켜야 할 것입니다. 성육신에 대한 이설들에 대해서 앞서 살피지 않았습니다만, 이걸 이제 따로, 이거는 이제 본 수업이 아니라 보충 수업이나 추가적 수업으로 이것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시간을 할애해서 그것을 소개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당연히 교역자들은 이 진리를 이단으로부터 지켜야 되고,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신학들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 교리는 은혜 언약의 토대이자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훼손되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열 번째,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선두주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성육신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사건? 우리가 성육신을 기뻐해야 될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성을 위해 취해서 죽으시고 영화롭게 되어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성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특권 중의 특권이므로 기쁘고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11번째,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10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예, 금요 교리 강좌는 좀 따로 이게 녹화가 들어갔는데 할 때 한꺼번에 딱 했으면 좋았는데 또 하루 있다가 또 하려고 하니까 또 목이 또 안 좋아가지고 좀 애를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또 이 강좌가 올라가는 시점에는 또 한 주가 또 마무리되는 단계네요.
여러분 이 금요 교리 강좌에서는 이제 보충 수업 할 것들에 대해서는 본 수업 외에 이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편성을 따로 해가지고 아침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올리는 업로드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 교리 강좌의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